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은 틀리고 이삭이 맞다입니다. 이스마엘은 틀리고 이삭이 맞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라는 교양까지 갖춘 여자였어요. 남편도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라는 여자는 환경이 꽤 괜찮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환경이 좋으면 믿음까지 좋기가 힘든데 사라는 믿음도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90살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요. 지금 세상도 아이가 없으면 참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상속자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 여자의 고통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라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믿음이 좋은 사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죄를 짓고 잘못 산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분명히 보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만날까? 의문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세상에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다 문제 있어요. 안 그런 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사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를 하나 더 얻었어요. 그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분인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리고 이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다 보니까 첫째 아내인 한나를 무시해요. 조롱해요. 괴롭혀요. 마음에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이 맺힌 한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분인나를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한나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끊으래요.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괴로운데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목사가 딴 데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창원 목사가 와가지고 아예 왜 교회 와서 술주정이에요, 이제 술 끊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런 게 목사야? 아우 나 이 교회 안 다녀, 당장에 그러겠죠. 물론 여러분 성경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변호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문제 있어요. 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를 영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 소식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한나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잘못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한나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담.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아무개는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개는 저것이 문제인데,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게 잘못됐어요. 그 사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내 문제에 집중할 때예요. 이 말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내 주변의 문제로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아이를 낳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애태우는 것이 취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너 지금 너무 높아. 낮아지자. 낮아지자.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올 정도의 여자라면 위대한 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지도서 아침에 보내드렸죠.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충분히 교만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창원 목사보다 내가 잘났어 충분히 교만하면 이창원 목사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
내가 낮아져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또 한 명의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폐병 환자였대요. 그래가지고 20대 때 폐를 한쪽을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사진 보세요. 말랐잖아요. 바짝 말랐잖아요. 폐가 한쪽밖에 없어요. 건강에 늘 자신이 없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항상 설교 전에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몰라.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심정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권수연 사모님이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친 아이 중에 KBS에서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지금은 퇴사해가지고 작년에 국민의힘 강원도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황상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들이 황영준인데 애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영재 교육을 받아요. 얘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한 번도 다 읽지 않고 가서 시험 보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아요. 이런 아이는요, 일주일씩 밤을 새워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도 평균 80점을 못 넘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죠. 여러분, 염경환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염경환. 요새는 홈쇼핑만 하더라고요. 이 염경환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5개를 다녔대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공부했대요. 너무 공부하느라고 과로해가지고 조회를 쓰다가 쓰러졌대요. 과로로. 그랬는데 이상하죠. 시험만 보면 65명 중에 65등. 얘 바로 앞에 64등이 누구냐? 운동선수. 그 바로 앞에 63등이 누구냐? 지상렬. 그 지상렬이 그런데요, 참 이해를 못하겠대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보면 꼴찌. 그러니까 이 염경환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시험 본 점수와 공부하지 않고 보는 시험 점수가 같냐 이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학원 다니고 싶지 않은데 학원 안 다니면 불안해가지고. 네. 이 심정 알겠냐 이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암송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잖아요. 그러면 외워진대요. 안 까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어. 왜 그러냐요? 나를 이해 못하겠대요. 나는 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영어를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얘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해요. 얘는 외국인 앞에만 서면 얼어붙는 내가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깨뜨리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나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불편해 하신다는 거 아세요? 나의 이기적인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 강한 자존심과 이기적인 우월감을 깨트려요. 낮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라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의 가시예요.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뭡니까?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그런데 가시에 찔려도 죽지는 않아요. 아파요. 물론 장미를 사랑했던 시인 릴케라는 시인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대요. 무슨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에 찔려서 안 죽어요. 아프기만 해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로 찔르셨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질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 그 질병은 바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가시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다 있어요. 제게도 지금 가시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 묘한 것이,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온전한 사람을 보들 못했어요. 저 사람은 뭔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 조금 하잖아요. 그 사람도 사연이 소설책 몇 권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머리가 나빠서 고생해.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으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은 자식이 속을 새겨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집이 부유해요. 집이 5채였어요. 5채. 저 집은 뭔 걱정일까? 아들놈이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맨날 외상술 먹으러 다니다가 집 4채를 갖다가 술값으로 다 날렸어요. 그런 집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시가 없으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기고만장할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가 보면 답답한 사람들 중에 제가 딱 봐도 저 사람의 삶은 안정적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 안정적으로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구겨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고요. 대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타일이 구겨졌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알아요.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참 큰 은사를 받았구나. 내가 참 큰 능력을 받았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만 주시면 내가 자만할까봐, 박태선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까봐. 네?
안상홍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까봐, 문선명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까봐 그것들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므로 가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인생에 주신 브레이크예요.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고 능력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이렇게 낮추셨을까? 역설적이게도 사라를 높여주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문제 같은 이 가시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 가시가 아니면 내가 태만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극히 신경 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엄청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니까 어째요?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낮아지는 건데 안 낮아지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을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나의 광야 생활을 일찍 끝내는 방법이 뭘까요? 일찍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일찍 끝낼 수 있는 삶의 공식을 찾을 수 있잖아요. 빨리 낮아지면 고난은 빨리 끝난다. 사라가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실 이삭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겸손한 가운데서 나 자신을 빨리 낮춤으로 광야 생활을 일찍 끝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생각하는 자체가 싫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100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점 받은 시험지를 탁 들고 기분이 좋아요. 100점 맞은 내 자신이 참 기특해요. 어떻게 내가 다 맞을 수 있었지? 잘 될 때는 찍어도 맞는다니까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지를 보고 또 보고, 내가 100점 맞았던 그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지 또 보게 돼요. 그런데 60점 받은 시험지는 보는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받자마자 가방에 푹 찔러 넣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보기에도 괴로우니까 시험지를 가방에 푹 찔러 놓고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오는데 또 틀려요. 안 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검토해야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실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골치 아픈 문제가 뭡니까?
아들 문제예요.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5년이 되도록 아들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학생들 시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다 본 사람은 그냥 나가도 돼요. 나가서 다음 시간 시험 볼 거 공부하면 돼요. 그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암기 과목보다 당연히 수학이나 영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 시간, 영어 시간에 빨리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나가도 돼요? 벌써 다 풀었냐? 네! 그러고서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시험지 더 붙들고 있어봤자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 보고 있자니 너무 현실이 괴로워가지고 빨리 벗어나려고 한 줄 답 탁 쓰고 어떻게 해요? 덮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리에 그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이 없다는 이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는 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문제는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골치 아픈 아들 문제를 다시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들 문제를 다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자 이 말씀의 반응,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 다음 17절에 나오거든요. 위에 것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기분이 좋아서 웃은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는 웃음이에요. 허탄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래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거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여기에 어떤 마음이 보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아랫줄 시작.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또 아들 문제 들먹이십니까? 나한테 아들 주신다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더니 그 아들 문제를 또 말씀하십니까?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아들 얘기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에요. 사람은요, 정서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오래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잖아요. 그러면 전쟁 막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죽어요? 정서가 불안한 사람. 막 싸우는 게 무서워가지고 고개 수그려받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고 일어나서 총 쏘다가 제일 먼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하면 그런 행동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아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자기 최면을 걸어요. 아니야, 이스마엘로 된 거야.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들 많잖아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데 자기 신앙생활 한대. 자,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대하여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수긍하고 고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삭이 정답입니다. 이삭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난 자존심상 돌릴 수가 없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래요. 그럼 변화가 뭐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변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저주저 하면서 흐릿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확실히 아니군요. 그러면 이삭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답이 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희 집 애가 저한테 자주 하는 장난이 있어요. 아버지, 왜 정답을 알려줘 그래요? 그러면 그럼 한 번 할 때는 귀엽죠. 그걸 계속 반복해봐요. 짜증나지.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답이 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떠나요. 알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떠나요.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요. 알면서도 여전히 이스마엘로 만족해요. 그런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희 처남이 그랬는데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공통점이 있대요. 사기당하기 딱 좋대요. 그래가지고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사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인가 싶더라고.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다지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네, 욕심이.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적어놨어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속담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예?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사진까지 가져왔어요. 목욕탕에 가면 이게 써 있습니다. 뭐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욕탕은 그 아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귀중품 갖고 왔어요? 나한테 맡겨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내가 책임지잖아. 근데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걱정 따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으면 맡겨요.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염려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책임질 능력이 저는 없어요. 건강도 제 삶도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저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설마 뭐 노후에 저 종이박스 죽게 하겠습니까? 저 그러면서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리어카에 종이박스 싣고 가면 그래요. 아유, 한 20년 뒤 내 모습이다. 왜? 작은 교회에서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년 퇴임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두실까? 그러면서 또 웃고 지나가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집시다. 예? 기고만장하지 말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마엘은 틀리고 이삭이 맞다는 말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마엘로 살아야 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